제가 어저께 제가 경험하고 느껴진 바가 있어서 아버지 오늘은 굉장히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 어, 그렇게 아,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며 그들이 선포하고 있어. 또 정 목사가 이 말씀 전할 때 마지막에 우리 지금 요즘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있어. 그래서 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뭐 일하는 자리에 있든지 TV 앞에 앉아 있든지 뭐 술 먹는 자리에 앉아 있든지 노는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왕에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목사를 보자마자 목사님 저 이따 졸지 몰라요. 제발 오기 전에 저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보세요. 생각에 예배를 참여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하고 데이트할 때 그래서 졸면서 연애합니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졸면서 연애할 때 졸면서 연애하시는 분은 내가 이곳에서 주무셔도 전혀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이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이죠.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은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또한 어제 야곱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위인전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것도 낭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어요. 정말 많은 부분이 요셉에게 할애했거든요. 요셉의 사건을 기록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셉의 일생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형적인 사건의 그 모습을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 요셉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호, 목차 같아요. 제가 준 건 이건 아닌데 하여간 센스가 아주 빤스세요. 요셉의 순환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나중에 형통한 사람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지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순환이 먼저였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 시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해 뜨고 해 뜰 날, 그죠? 송대간의 해 뜰 날처럼 해 뜰 날이 말씀이 주어져서 해 뜰 날이 올 줄 알았더니 해 뜰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먹구름이 몰려온 게 지금 우리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야곱, 요셉, 내일은 미리 예고하죠. 모세입니다. 예. 이 성경의 모세오경에 나타난 우리 시골의 믿음의 조상과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고 또 어떤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걸 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원리를 깨달으시라고. 원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야곱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셉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 모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우리는 이미 부름 받았어. 아, 훈련 중에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마음 놓고 나를 쓰시는 그때를 내가 만나게 되겠네. 지금 훈련 받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오늘 요셉도 보지만 이들보다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고난이 더 극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 힘듦과 이들이 만난 힘듦하고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까지 갈런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만난 그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을 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순환은 받기가 고난은 받기가 쉽고 훈련은 받기가 싫고 뭐만 다윗 같은 복만 누리길 원하는, 제가 이런 걸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 한국 교인들은 정말 이 도둑놈 심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훈련은 받기 싫고 기도는 하기 싫고 복은 누렸으면 좋겠고 심는 거는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거두게는 하셨으면 좋겠고 기도는 하기 싫은데 하여간 능력은 받고 싶고 말씀은 읽고 순종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그 말씀에 검은 치고 싶고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해 보면 다 기도도 하는 거 나름대로 하는 것 같아. 세상만 나가면 그냥 이제 딱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자기의 기질, 성질, 경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어떤 그게 아주 익숙한 사람은 내버려 둬요. 왜? 요 문 밖에 나가서 마귀가 톡 건들면 넘어질 거 아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라고요. 지금 조금 아까 서두 얘기했어요. 선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 마귀가 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선포하며 살지 않았거든요. 어제 이거 나가지를 못하고 있지? 어제 우리 김은아 사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지. 있으면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아이고 또 딸이 앉아 있네. 전화하지 마. 그냥 듣고 잊어버려. 은우야 귀 막어. 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잠깐 좀 저한테 시간 좀 할애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작년 우리 2주간 저녁 기도회와 지금 올해 저녁 기도회가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올해는 지금 하나님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계속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기도회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광일 뭐 대부분 다 들으셨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교회를 올 걸 뭐 하여간 이런 후회 속에서 그것도 필요한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영은 예수의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어요.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우리의 혼의 영역에 우리의 몸의 영역에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흘러가는 그 문은 단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 거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된댔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통로는 기도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기도의 생활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이 요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우리 이 영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콸콸콸콸콸콸 흘러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사가 다 주어져 있고 능력이 다 주어져 있고 사랑이 주어져 있고 믿음이 주어져 있고 소망이 주어져 있어요. 그 주어져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얘가
확 나가서 얘가 이제 막 다니는 거죠. 막 사랑이 흘러다니고 용서가 흘러다니고 능력이 흘러다니고 치유가 흘러다니고 회복이 흘러다니고. 이번 기도에 지금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게 좀 다른 기도회랑 좀 다르다는 것을 이게 좀 밝은 사람은 이미 눈치를 챘을 건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정 목사가 그렇게 선포했잖아. 요즘 저의 기도도 바뀌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바꿔 가세요. 왜? 때를 따라.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이 맞는 용돈이 있는 것이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맞는 용돈이 있는 것이고, 고등학생 됐는데 초등학생 용돈 주면 비웃습니다. 가출할런지 모르겠어요. 음. 또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수준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미 레벨업이 되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뻗팅겨도 저는 이제 부활절 아침에 소파를 외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소파르가 나팔을 불어서 여력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지금 10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2주간 기도회는 아직 무너뜨리지 못한, 아직도 자기 나열을 버리지 못한, 이 견고한 진에 갇혀 있는 숨어 있는 악한 영의 꾀임에 속으면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여력을 무너뜨리신 분들은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외치는 대로, 전심으로 주를 부르는 대로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승리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아직 못 무너뜨린 사람들 어때? 떼어놓고 우리끼리 갈까요? 아니잖아요. 같이 손잡고 가야 되니까. 우리 모두 가족이라서. 그래서 이 2주간 저녁 기도회는 그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 여리고 무너뜨린 사람들은 이런 기도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제가 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봐요. 여러분은 듣긴 듣는데 까먹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심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야, 내가 살 길이야, 내가 받을 복이야, 이렇게 듣잖아요. 안 놓쳐요. 그거 아세요? 내가 은우야 너 오늘 저녁에 이따가 12시에 12시에 만나자 브라보콘 하고서는 안방으로 오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했더니 얘가 막 딴 데 정신 차리다가 그걸 못 들었어. 그 12시에 안 왔어. 어떨까요? 그 복을 못 받겠지요. 근데 아빠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셔. 이건 약수가 아니다. 아니셔 하고선 귀담아 들어서 12시에 오게 되어지면 뭐 하여간 예를 들어준 거예요. 오늘은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오면 그가 복을 예비되어진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미 원리를 다 가르쳐 줬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연애할 때 연애는 서로 사랑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야 이게 5분 뒤에는 네가 말을 쳐?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연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좋아서 같이 있다가 커피 마시러 갈래? 그럴까? 우리 5월 달에 이제 고난 주간 다 끝났는데 여행 갈까? 그게 연애예요. 하나님과 연애를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교회 생활하려면 맞아, 말씀 읽어야 돼. 하여간 이놈의 교회는 기도를 안 하면 하여간 내가 아주 미치겠어 그냥. 어떻게 2주 동안 저녁 시간을 다 여기다가 하라고 하냐. 이러면 이 기도회가 아주 그냥 멍해를 매는 기도회가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걸 포기하신 분들이세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아우 나 여기는 아예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애하는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정해둔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데이트를 시간을 정해놓지 하나님께 먼저 선약을 걸어놓지 않은 사람은 하다가 뭔 일이 생겨지면 이 일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을 해요. 속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서는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 2주간 기도회 동안은 일을 만들지 않으리라, 이 저녁에만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으리라 막 이렇게 했더니 이상하게 일은 많아졌어요. 막 공사를 하고 현수 막 붙이고 뭐 해가 계속 맨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이게 피곤해 오고 막 눈꺼풀 막 이렇게 해도 아버지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갈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 저 길거리 가면서 선포해요. 네가 아무리 덤벼봐라 난 간다. 내 다리 몽디를 부러뜨려봐라.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내가 간다. 내가 윤석전 목사님은 휠체어에 앉아서 뭐 3시간 4시간 설교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갈 거야. 아무리 네가 뭐 덤벼봐라.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좋을 것 같아 말씀이 베개 깔아주세요. 상관없어요. 나는 나의 일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결심하니까 어때요? 제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목사라서 이럴까요? 저 목사 아니고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았어도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했습니다. 10번 집회를 해요.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저녁.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를 이렇게 10번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직장인들은 보통 저녁에만 참여하잖아요.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3일 동안 휴가를 냈죠. 연차 휴가를. 여러분들은 놀러 갈 때 연차 휴가 쓰죠. 저는 교회 부흥회에 연차 휴가를 씁니다. 왜냐면 남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 배가 아팠어. 그 자리에 가야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은 이제 느끼게 될 것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그때 청년 때예요. 22살, 3살 때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사역을 못하면 하여간 내가 손해보는 느낌?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다 휴가를 쓰는 거예요. 남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긴 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를 찾으세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지 마세요. 왜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지 맙시다. 이왕에 온 거 승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서두로 다 끝나버려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가고 지금 다 생략해야 되겠어요. 시간상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많이 시켰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2번이에요.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므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죠.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아내 외에는 주관하게 만듭니다. 그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처가 동참하기를 유혹하자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오히려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 주십니다.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전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아니 죄수한테 죄수를 맡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여기서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왕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갇힌 곳 그 시위대장의 죽음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서 3일 후에 떡 굽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술 맡았던 관원장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잠깐의 요셉이 인간적인 소망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제 왕에게 가면 좀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정이 또 이걸 기억하고 해요, 안 해요? 예, 까먹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또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3년이 지나갑니다. 이게 요셉이 국무총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그 전성기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다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넘어짐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건 역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유혹을 이기시고 아무 죄 없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두 강도와 함께 죽음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으로서는 2년 후, 횟수는 3년인데 만으로 2년 후에 애국왕 바로가 7소와 이삭의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전국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의 해석을 시키는데 해석을 해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랬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에요. 그 하나님이 엎드려야 되는 병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히브리 소년 요셉을 부르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이 7년간의 흉년을 암시한다는 것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7회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을 해서 기근을 준비한다는 명약까지, 아주 해결책까지 처방해 주자 바로왕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이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렇게 칩시다. 저 일본 사람을, 그것도 죄수로 감옥에 있는, 그것도 정치범으로 감옥에 있는 그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하기 전, 그 일본 놈들을, 이 일본 놈을 다시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세운다.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으로 봤을 때는 불가한 것이 아니라, 그걸 국무총리 세우려고 하는 대통령을 잡아 아주 국을 끓여 먹으려고 아마 달려들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이 사건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면서 나아가 이방인 신부, 즉 교회를 맞이해서 그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아주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요셉이. 제가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전 다윗도 아니고 요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을까? 우리는 잘 사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해.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갔어? 형통한 거야. 아주 부자 자리에 갔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이거는 저주예요.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며 살 때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지 않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이게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에 아주 커다란, 아주 기준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때는 요셉의 형들의 시험과 용서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이제 있다. 왜냐면 지금 이제 5분의 1씩 저장을 해놨으니까 요셉이 이 땀을 듣고 10아들을 보냅니다.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에게 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꿈대로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 왔다는 말을 하자 요셉은 정탐을 하러 온 자라고 어거지를 피우면서 말지아우를 좀 데리고 와라, 동생 보고 싶다 이거죠. 이야기하고 3일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거 보면 요셉도 어때요,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 같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이 용서 훈련만 받았더라도 이 정도 되진 않을 건데.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그 다윗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은 다 같아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 자꾸 그 사람의 행위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청년들은 모르죠? 나중에 결혼해봐요. 남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나? 삼시세끼 같을 때가 허다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행위로 보면 사람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그 말씀을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뉘우치기 시작하죠.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시작.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시므온을 취하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기 위해서 각인의 돈자루에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보내버립니다. 형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비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저 스올이 지옥인데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여기서도 또 야곱의 어제 살펴보지 못한 야곱은 야복강가에 승리하는 이기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성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인간 논리인데 인간 안 바뀝니다. 은혜로 덮여져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 조한국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 것을 하얀 눈이 우리 위에 소복히 쌓여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 새하얀 은혜 같은 이 눈이 녹으면, 근데 눈 녹으면 어때요? 차 모시는 분, 눈 오고 나서 뭐 비와도 그렇죠, 뭐 요즘은. 그죠? 그 눈이 녹고 나면 어때요? 세차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잖아요. 우리의 추악한 그 죄성의 기질이 또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얀 은혜의 눈을 우리가 지금 덮여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녹지 않게 늘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계속되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될 때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 남을 것을 약속합니다. 형들이 그래도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그래도 좀 철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43장 13절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제 그래도 그 형제들의 그 좀 약간 넓어진 마음을 대하면서 그래 잃게 되면 이르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갑절에 돈과 가나안 땅의 예물을 준비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신들을 잡아 억류하여 노예를 삼으려고 한다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종이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시몬을 옥에서 이끌어내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구의 양식값과 함께 넣으라고 그 종에게 명령을 해요. 또 계략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또 별로죠? 그죠? 계략을 짜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DNA가 이게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DNA를 무시하지 마세요. 육신의 DNA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나마 그 DNA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들을 뒤따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요셉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4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 나가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이걸 자기가 숨겨놓고 그거 발견해가지고 니들 왜 이렇게 악해? 이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형들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움을 당했으니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은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왜냐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지금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꼼짝없이 잡히게 됐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누가? 아비 야곱이 죽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까 좀 올려 보내주세요. 이 유다의 진실하고도 회개 어린 강구의 요셉은 자신의 정치를 알리고 방성대국을 합니다. 왜 정치를 알렸냐? 형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 위에 10명의 형아들이 참 많이 인간 되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형들과 횃불을 불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요셉의 이 신앙 고백, 형들에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간증이죠. 들어보니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요셉이 되어져 있죠.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과 요셉이 보낸 수레와 선물을 보자 야곱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대로 출발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이르시며 언약을 세우세요. 또 그 애굽 땅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러 세상에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그룹에 가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간다면, 영혼 사랑을 가지고 내려간다면 누가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있든 세상 속에 있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그룹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길 내가 내 유흥, 내 오감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동창 만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내려가는지. 하나님 사랑을 들고 내려가면 괜찮아요. 절간 가면은, 절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라? 우리 이러니까 우리 현욱이하고 연애할 때 하여간 절간을 갔어요. 저는 그렇게 이런 교육도 안 받는데 어째 이렇게 담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어느 곳에 하나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공주 마국사라는 곳에 불공을 들여서 낳으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딸 하다가 불공 들여 낳은 아들 얻겠자고 불공 들였는데 그 아들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서 거기 현판에 예전에 이름 이렇게 절간에 가면 이게 붙여요. 그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현욱이랑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내가 혼자 갈 건데 연애하니까 떨어지긴 싫고 가긴 가야겠고, 그래서 현우가 같이 갈래? 그러고서는 같이 가는데 굉장히 약간 제 기억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아주 떨떠름한, 좀 약간 두려움도 있는 약간 막 그런 표정을 가길래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야. 그러고서 갔더니 절간 구경을 제대로 했죠, 그때. 이렇게 생겼구나. 전 지금도 절간 가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이분들 봐라. 절간 가면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죠? 우리 교회 있죠. 성탄절날 절간 찾아가신 분, 고개 숙이신 분. 성탄절날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절간을 찾아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절간 가서 기도를 하셨겠죠. 그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함께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합시다. 시작. 그래서 이 야곱하고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좋은 땅,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라암세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은 그 야곱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그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혹시,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을까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장 15절 17절이 형제들의 고백이에요. 시작.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이름 팔아가면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다시 청원하는 거예요. 왜 아까 45장에서 이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섭리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참 우리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옆 사람한테 우리 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을 이미 용서했어. 시작. 예. 예. 하여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얼굴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거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요셉은 울면서 이렇게 간곡한 말로 형들에게 위로와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로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쓴뿌리 끌어안고 자꾸 자기도 그 알아요? 남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면서 자기도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생채기가 납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냥 마음 편하죠? 어때요? 여러분 경험상으로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딸 마음 아프게 호되게 야단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잠 잘 오죠? 예? 저희 못된 거지. 이제 신나게 야단쳤으니까 나 두 다리 뻗고 두 팔 벌리고서는 나 대자로 뻗어서 잠자리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에게 상처 줄 때 자기도 상처가 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용서를 더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하는 것이라니까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세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요셉은 이 안에 쓴뿌리가 다 뽑혀져 나가고 견고한질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면요 이런 말 못해요.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지. 그러고서는 끝내더라도 끝내야지. 이렇게는 못 넘어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청소년기와 그 청년기를 그냥 30이 될 때가 17부터 30까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치면 하나님 없이 송두리째 청소년 그 귀한 황금 시기를 날려버렸다고요. 뭘로? 고생으로, 억울함으로. 여러분 이게 용서가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동자가 선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모습 보니 어때요? 위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로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인가 1장이구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들을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위로하려면 내 안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해야 가능합니다. 나도 넘어진 나도 위로할 줄 모르는데 뭐 다른 사람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나도 안 잡아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손 잡아 보세요. 옆에 3명만 잡든지 뭐 잡든지. 자꾸 손 잡아주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다 끝마칠 건데 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게 사람이 잘합니까? 그죠?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떠나가 보세요. 저 난자리가 보인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하는 부탁을,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서 완성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110세에 요셉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더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요셉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만민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 기근 가운데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사랑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여기에 사실 요셉의 공로라든지 또 노력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수고라든지 그런 것이 결코, 왜냐하면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은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주신 것이고, 또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은혜를 주시고, 전옥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은혜를 이미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오늘 한 번씩만 합시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부탁합니다. 제발요.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만 그걸 누릴 수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설교한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 영에게, 그냥 다윗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 영혼아 들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째서 불안에 근심하고 불안에 떠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한 거예요.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 이루신다고요. 외칩시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아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마침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가기만 하시면 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때를 따라 물질을 만나게 할 것이고, 때를 따라 자리를 만나게 할 것이고, 때를 따라 건강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 말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